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교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서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대로 주자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자학하고 우리 조선 주자학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는 받으셨을 거요. 책을 2권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책을 원래 선물로 드려야 되나 해서 이걸 가져오려고 다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명절을 앞두고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뭐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여러분 받으신 말씀과 함께라는 책이 있고요. 말씀 속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교회 간 지가 딱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말씀과 함께는 제가 꼭 목회하면 해보고 싶었던 어릴 적부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면 갈등과 상처가 많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3개월 단위로 항상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읽으면 3년의 성경을 읽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새벽 기도 때 날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은 잠언 읽고 있는데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아무래도 구약이 많지만 그래서 3년 1독 프로그램을 새벽 기도 설교할 때 요 요약본을 읽고 이제 제가 설교하고 교인들은 밑에 필요하면 노트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 여러분 권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에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거실장에다가 갑오로 이걸 관리하시라고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러면 딱 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었다. 이보다 더욱 훌륭한 신앙교육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70주년 됐을 때 앞으로 감사 70년, 희망 30년, 함께하는 100년 이런 큰 이제 표를 하나 만들고 100년 후에 우리 신일교회가 3년에 한 번이니까 성경을 10번 읽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돼도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이걸 할 때마다 하루에 한 장당 100원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 다음 달 첫 번째 주에 그럼 3개월 단위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러면 이번 분기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번 분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대외적인 그런 작년에는 한번 장신대에 북에서 넘어온 신학생들이 장신대에 있거든요. 그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실향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74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해가지고 이제 총장님께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책 말씀 속으로는 이게 이제 같은 짝인데요. 말씀과 함께는 3년 1독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도 이 본문에서 제가 늘 합니다. 같은. 말씀 속으로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데요. 제일 앞에 보면 4단계가 있습니다. 나사렛반, 갈릴리반, 베다니반, 이번이 이제 지난주부터 예루살렘반,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반은 완전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은 교리, 그리고 지난번 베다니반은 66권 성경, 이번에는 역사적 접근 해서 이제 내일 하죠. 세계교회사 1, 세계교회사 2, 뭐 이렇게 쭉 해서 역사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이단은 왜 이단인가? 바른 가르침은 뭔가? 장로교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신일교의 목회 철학은 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3단계까지 수료하면 안수집사 권사님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중에 하나. 이 예루살렘반까지 하면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 조건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마침 아직 권수가 있길래 좀 빼달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도움이 좀 되실까 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부터 이제 혹시 안 오신 분이 있으니까요.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유교는 크게 3가지 시대로 나눕니다. 선진유학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한당유학이 있고 송명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유교나 동양 철학을 공부하려면 책을 읽으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선진유학, 한당유학, 송명유학 요 세 가지로 시대를 나눕니다. 선은 먼저 선자거든요. 중국의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의 유학 이런 뜻이죠. 이때 유학이 지난주 공부한 대로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진유학에 속합니다. 한당유학이 두 번째 시대인데요. 한당유학은 진나라 다음에 서는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지난주에 그 연표 보셨죠? 요 신학자가 쓴 유교 이야기 제일 뒤에 보면 연표가 있는데요.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서서 204년에 빨리 망하거든요. 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서는데요. 한나라부터 이제 유교가 본격적으로 서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진나라 때 진나라 통일한 황제가 누굽니까? 진시황 아닙니까? 진시황이 분석액류했다고 들어보셨죠? 분석액류가 이게 태운다.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 지식인들을 다 그 파서 묻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나라 때는 유학이 어떤 유학이냐 하면 유학에 관한 책들을 싹 다 불태워가지고 야 이게 공자의 말씀이 하신 논어가 어디 있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옛날 공자 집 벽을 훑어보니까 책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리지널 논어 텍스트다 하고 저쪽 지역에서 또 논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텍스트하고 이 텍스트 중에 공자가 진짜 말한 논어가 이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그런 게 이제 한나라 당나라 때 유학입니다. 그래서 유학사적으로 이거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건 선진유학하고 송명유학입니다. 그런데 송명은 송나라하고 명나라 아닙니까? 송나라 명나라 때 유학은 송나라는 주자학이고요. 명나라가 양명학입니다. 그러면 송나라 때 주자학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이게 조선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선유학은 곧 주자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중국 유학사하고 한국 유학사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오늘은 요 세 가지 시대 중에서 요 시대를 위주로 하겠는데요. 선진유학 지난주에 안 한 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프린트물 보시면 제일 밑에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지난주 유인물 있으면 보시죠. 일단 오늘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공이 뭘까요? 공자입니다. 이건 누굴까요? 묵자, 노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 이 한비자 사상으로 진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이게 역사적 순서대로입니다.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죽습니다. 기원전 6세기 사람이죠. 그런데 묵자, 노자, 맹자, 장자, 순자는 문헌을 보면 다 연대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별로 생존 연대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책마다 다 다른데 순서는 똑같습니다. 요 순서대로 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중에 제일 신비로운 인물이 노자거든요. 노자는 난 날도 모르고 죽은 날도 모릅니다. 근데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노자. 그래서 노자 도덕경이 읽으면 심오한 이유가 이분 자체가 아주 심오한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공자부터 이 한비자까지 요걸 알아야 선진유학 이후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잠깐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이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키워드 2개 따라 하시죠. 인, 예. 인하고 예 2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 춘추전국시대가 워낙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 예 이게 진짜 좋긴 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춘추전국시대는 혼란한 시대니까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인데 서로 사랑하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이거는 밥과 같은 일상적인 식사이기 때문에 공자 사상이 그 당시에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자 다음이 묵자입니다. 묵자 많이 들어보셨죠? 묵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혹시 단어가 있으십니까? 묵자의 핵심 사상. 겸해설. 들어보셨죠?
왜 안 들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겸하여 사랑하라. 아, 이거 기독교하고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겸하여 사랑하라 같은 것이다. 아닙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기독교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철학적 근거가 있는데요. 이 묵자의 겸해설은 어떤 거냐 하면 왜 전쟁을 하냐? 왜 싸우냐? 야, 너 서로 화해해. 서로 겸해 사랑해. 이런 거지 깊은 철학적인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묵자는 그 속에 단도를 품고 다니는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는 최고 관리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무리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묵가가 보기에는 왜 춘추전 국시대에 이렇게 전쟁이 많으냐? 그것은 물자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껴 썼어라. 절약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물자가 부족하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노동을 아주 많이 강조하지요. 그런데 물자를 절약하는데 어떻게 정도까지 절약을 하느냐 하면 적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관을 하나하나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나무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다 묻어라. 그래야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군대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묵자는 야 똑같다. 사람 죽으면 뭐 돌아올 것도 아닌데 구덩이 파서 묻어라. 근데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하고 안 맞잖아요. 내 사랑하는 동료가 지금 전우가 죽었는데 큰 구덩이 파가지고 전부 던져서 그냥 흙으로 덮어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약이나 노동을 강조했지만 깊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매우 피상적인 접근을 묵자가 했다. 이렇게 묵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자하고 장자는 노장 철학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놔두겠습니다. 기억하실 인물은 맹자하고 순자입니다. 공자가 인하고 예를 강조했죠. 맹자는 인하고 더불어서 의를 강조합니다. 순자는 예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자는 인하고 예를 강조했는데 인을 더 깊이 발전시킨 사람이 맹자, 예를 더 깊이 발달시킨 사람이 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하면 공자, 맹자, 순자, 인과 예, 인, 예. 그리고 이게 조선유학이고요. 맹자가. 여러분 우리는 유교하면 공자왈, 맹자왈 이러지 않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옛날부터. 일본 가면 공자왈, 순자왈입니다. 일본은 맹자를 잘 안 읽습니다. 우리나라 순자 제대로 된 번역본이 없습니다. 맹자는 10종류가 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하고 맞거든요. 맹자가. 뭐 사단 칠정도 나오고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이제 잡아야 되고 본성이 선하고 이게 우리하고 아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자왈, 맹자왈. 일본은 공자왈, 순자왈. 이렇게. 중국은 뭐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나온 책을 보면요. 제목이 공맹순의 철학 이렇게 나오지 공맹철학, 공순철학은 잘 없습니다. 근데 공자, 맹자, 순자를 다 다루는 게 중국이고 공자, 맹자를 더 깊이 심화시킨 게 조선유학이고 공자, 순자 라인을 더 깊이 심화시킨 것이 일본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는 이렇게 씁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게 사람인자죠. 이게 두이자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있으면 너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지린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과거에 점령했다.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서 총독으로 삼아서 일본 정부를 대신하게 했다. 그 말은 조선하고 일본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인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총독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위에 군림해가지고 조선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인의 상태가 원래 상태인데 불인하게 만들어버렸죠. 지배를 하니까. 그럼 이 불인한 상태를 원래 인으로 돌리려는 노력. 이게 유교에서는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예를 들어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조선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눌렀다. 이건 하나가 돼야 되는 인의 관계를 단절시켰죠. 그럼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되는 거죠. 윤봉길 의사. 의사라는 말은 원래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깨뜨려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 그래서 제2의 이런 뜻이 있죠. 원래 관계가 아니라 두 번째로 다시 돌린다. 그래서
이 의자를 찾아보면 자전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이 뜻이 뭡니까? 오를 의자. 두 번째는 마땅할 의자. 세 번째는 제2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타깝지만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공장에 아주 날카로운 기계에 어떻게 잘못해서 손을 많이 다쳤다. 그러면 이게 정형외과 와서 이걸 넣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수라고 합니다. 그때 의자가 이렇게 씁니다. 오를 의를 왜 여기 쓸까? 이게 아니라 원래 있는 팔이 기능을 못하는 게 불이 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난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의수, 의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맹자한테 아주 강조되는 게 형명설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임금을 사랑해야 되는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해서 불이 날 때는 이 임금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혁명이 의라는 단어로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 사상에는 혁명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이게 삼봉 정도전의 고민인데요. 고려를 물리치고 정도전이 조선을 딱 세우고 나서 보니까 맹자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맹자를 강조하면 혁명설이 강조되죠. 그럼 조선이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혁명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강조하되 혁명설은 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삼봉정도전하고 포원정몽주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대 교수예요. 성대 학장이 목은 이생이고 이색. 그 밑에 두 교수가 포원정몽주하고 삼봉정도전이었어요. 그런데 포원정몽주는 선주교에서 고려를 지키려고 하다가 죽죠. 그리고 삼봉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승리자는 삼봉정도전이지요. 그러나 역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정도전의 위치는 약해집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의를 지킨, 충신으로서 절개를 지킨 포원정몽주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 봐서는 삼봉이 승리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서고 나면 포원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목숨 걸고 왕조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인과 예를 강조하는 게 맹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게 조선유학의 전통입니다. 순자는 예를 아주 강조합니다. 예. 서로 지켜야 될 예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단순 논리지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예의가 바르지 않습니까? 아주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준법 정신이 철저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순자적인, 그러니까 순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본 사람들의 기질과 스타일이 순자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순자를 즐겁게 읽고 순자를 아주 탐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과 의를 더 강조하는 문화가 강하고 일본은 예를 아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본에 오래 안 살아봤지만 일본 사상을 공부해도 그런데요. 일본은 아주 외국인이 가서 처음에는 깍듯한 예의와 법치, 사회 질서가 아주 반듯한 것 같은데 점점 살다가 몇 년 지나면 일본이라는 사회가 은근히 무섭다. 이게 속마음을 모르겠다. 이게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인과 의의 문화가 아니라 예 문화이기 때문이죠. 인과 의가 강조되면 정이 강조되거든요. 왜? 이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정하고 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는 예가 아주 강조되지만 우리하고 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인과 의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도사하고 나하고 하나다 하는 건 겉으로 보면 다른데 마음으로 하나잖아요. 얘는 아주 깍듯하게 서로 지전도사님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해야 돼. 이거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하는 현실적인 것에서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이런 걸 강조하는 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주자학이 일본에도 수용되고 조선에도 수용되는데요. 조선에는 비가 안 오면 임금이 뭘 지냅니까? 기우제를 지냅니다. 주자가 기우제를 지냈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우제 많이 지내잖아요. 막 천재지변에 오면 하늘이 노했다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일본은 기우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유학적인 건, 야, 비는 구름하고 이런 뭐 작용에 의해서 하지, 기도한다고 비가 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문화에서 보면 기우제가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냐? 뭐 이런 문화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을 선교할 때도 제가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좀 이런 일본의 사상적인 기저를 철저하게 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도올 김용옥 아시죠? 도올 김용옥이 도올 논어 바로보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 전제가 뭐냐? 공자의 핵심 사상은 예다 이겁니다. 인이 아니다. 왜?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올은 공자의 핵심은 예인 겁니다. 인이 아니에요. 인에 대한 추상적인 모호한 그런 말이지 언급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올 논어 바로보기의 가장 쇼킹한 전제가 뭐냐 하면 공자는 무당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공자는 무당의 아들이다. 그게 도올 논어 1권의 전체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 공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퇴역 군인이에요. 그런데 일남부녀를 낳았는데요. 아들 하나가 좀 어리석어요. 똑똑한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근데 퇴역 군인이고 가난하니까 아무도 시집을 남자한테 장가를 안 오잖아요. 그래서 10대에 불과한 이웃마을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걸 야합이라 그래요. 야합. 정치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야합. 말 그대로 야합. 이제 그 들에서 젊은 여자를 이렇게 만 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유학자들의 고민이죠. 그래서 공자가 태어났으면 공자의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 야합은 유교에서 해석하기로는 남녀의 정상적인 결혼할 나이를 넘어서서 결혼했을 때 그걸 야합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숙량을 하고 안징제가 결혼을 해요. 70 넘은 할아버지하고 10대 소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숙량을의 입장에서는 계속 원하는 게 아들 낳아라. 똑똑한 아들을 낳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 안징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17에 시집을 왔는데 똑똑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 시집간 집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이 니구산이에요. 니구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나한테 아들을 좀 주세요. 내 아들 낳아야지. 지금 시집 와서 큰일 났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언급이 나와요. 자, 요 언급에 대해서 조선 주자학과 일본 주자학의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 옛날부터 아들 낳으려면 정화수 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지.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본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아들 낳고 딸 낳고는 염색체 이런 게 결정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뭐가 아들이 딸이 되고 딸이 아들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한다고 아들이 나올 리가 없는데 논리적으로 공자 엄마가 기도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게 직업이다. 기도하는 게 직업이 뭐냐? 무당이다. 고로 공자는 무당의 아들이다. 이게 도올론어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올론어를 제가 비판을 했는데 그건 도올이라는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논어를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공자를 바라보면 우리가 뭐 인을 강조하고 너와 나는 뭐 하나다. 뭐 의를 강조하고 내가 수양을 해서 주님과 같아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심오한 거라든지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무가치하게 다 매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도올 김용옥이 가지고 있는 유교 해석의 심각한 폐해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조선 주자학의 뭐 성인으로 돼서 뭐 신과 합일이 되고 덕을 쌓고 이런 것 자체가 별로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아 일본 유학이나 이런 유학은 위대하고 조선의 우리의 유학은 매우 참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냥 저 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유학이다라는 식으로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제가 약간 흥분했죠. 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순자까지 하고 한비자로 넘어옵니다. 한비자로 넘어가야 이 부분이 되니까요. 한비자는 법을 강조합니다. 법. 그래서 한비자를 법가라고 하죠. 한비자가 후예가 이사거든요. 한비자 이사의 사상을 통해서 진나라 시왕이 법가로 진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아는 훌륭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이른바 법치주의 할 때 그런 법이 아니고요. 아주 혼란할 때,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저희가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했는데요. 밤에 야간 자율학습 하지 않습니까? 야자라고. 그럼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다가 이제 저녁 먹고 보충 수업 끝난 다음에는 각자 수업을 합니다. 한 층에 한 분씩 선생님이 계시죠. 그럼 선생님 한 분이 감독을 합니다. 그럼 떠들면 쓱 가서 체크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안 왔다. 오늘 밤에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안 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 막 떠들고 공부는 시끄러워서 못하고 자는 애들은 잠 오는데 시끄러우니까 못 자고 집에 가다가 혹시 선생님 오면 걸릴 것 같으니까 못 가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계속됐다고 전제를 해보시죠.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은 시끄러워서 못하고 자는 애들은 시끄러워 못 자고 떠드는 애들은 집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못 가고 이런 엄청난 혼란기 이런 혼란기가 되면 덩치 큰 해가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를 딱 치면서 야! 조용히 해! 지금부터 입만 벌리면 저 창문 보이지? 집어 던져버릴 거야.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제가 왜 저래 이러면서도 너무 정신이 없었으니까 야 차라리 쟤 나오니까 조용하기는 하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 법과 분위기입니다. 임금의 말이 곧 법입니다. 너 좀 태도가 그러네. 아, 너 F. 이러면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F. 이러면 그냥 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는 그런 법가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조용히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춘추전국 시대 공자 말들은 공자 말이 맞고 묵자 말들은 묵자 말이 맞고 전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처럼 살다가 한 명 나와서 야! 내가 진리야. 내 말대로 차라리.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도 조용하니까 지금부터 입만 뻥긋하면 하여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이러니까 떠들다가 야, 쟤 던져. 뭐야? 이러면서도 한 명이 너무 파워풀하게 잡으니까 차라리 조용해져 버리는. 야, 차라리 이 정도 조용하니까 살만은 하다. 잘 애들은 조용하게 자고 공부할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일시적인 소강 상태가 진나라의 법가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15년밖에 못 가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좀 안정되어 있는데도 계속 얘가 폭군처럼 하니까 자, 안 되겠다. 그래서 진나라가 빨리 망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제일 훌륭한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중국 전체가 운영되는 것이 유교의 기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진유학 하면 공자, 맹자, 순자, 인과 예, 인, 의, 예 이런 식으로 발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한비자는요 사실은 순자 사상 영향을 받아요. 순자는 예고, 한비자는 법이잖아요. 예를 더 강화하면 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요한 전도사님이 제가 학부 때 가르친 학생이거든요. 오늘 나한테 인사했나? 인사해라. 인사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한다. 저도 이제 반갑게 이렇게 이름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인사하세요 했는데 인사를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음 주에 와서 또 인사를 안 하고 빤히 쳐다봅니다. 또 안 하네. 인사 계속 안 할 거지? 좋아. 이렇게 되면 예의를 안 지켰잖아요. 예 플러스 강제력이 법이 됩니다. 그럼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김 목사님께 그대의 처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강제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플러스 강제력이 법이 됩니다. 얘는 강제력이 없죠. 안 지켜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순자 사상이 강화가 되면 법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와 법이 의미 없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예와 법보다는 인과 의 이런 쪽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뭐 변호사 만나러 간다. 뭐 경찰서 간다. 오늘 나 저기 법원 가야 돼 이러면 죄졌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서 갈 수도 있고 뭐 누구 만날 수도 있는데 경찰서 간다, 법원 갔다 이러면 너 뭐 잘못했지, 죄지었지. 그런 문화가 이런 걸로 별로. 제가 그때 미국에서 수업 들을 때 2004년인데요. 미국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변호사의 75%가 미국에 있다고. 미국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 코트로 가자. 내가 너를 수하겠다.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 왜?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법원 가서 재판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문화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 너하고 나하고 원래 하나인데 그걸 뭐 제3자를 개입하나, 내가 좀 손해봐도 그냥 하고 다음에 당신이 손해보고 그냥 법 이전의 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죠. 이게 물론 폐해도 있죠. 법적으로 해결하면 깔끔한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공자, 묵자, 노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까지 해서 춘추전국 시대 선진유학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한당유학은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한당은 유학이라기보다는 경학이라고 부릅니다. 경전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시황이 불을 싹 다 태워놔서 보니까 여기서도 맹자 파편이, 흔적이, 사본이 발견되고 저기서도 발견되고, 그럼 이게 진짜 오리지널 맹자냐, 이게 오리지널 맹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서로 다툽니다. 이른바 이게 문헌비평 비슷한, 그죠? 그러니까 역사비평학에서 뭐 우리 교수님이 계시지만 역사비평학에서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면 초대교회 고백이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에 얼마야 있느냐, 아니면 초대교회 신앙 고백만이 있을 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논쟁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논쟁 있지 않습니까? 그 논쟁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논어의 몇 편부터 몇 편까지가 공자가 직접 쓴 것이고 몇 편은 후대에 첨가된 거냐. 자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공자가 한 걸까, 아니면 공자의 제자가 공자인 척하고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한 것일까. 이런 거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학문이 한당유학입니다. 여러분, 한당유학이 경학이라는 거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 의 이런 거라 수양해서 내가 공자님처럼 되고 경을 수양하고 이런 거 강조하니까 이런 건 학문으로도 안 칩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누가 관심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약학에 관심이 있으면 역사비평학의 역사적 예수 논쟁하고 역사적 공자 논쟁,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컬 컨퓨셔스하고 히스토리컬 지저스하고 이걸 동양하고 서양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학적으로 분별해내는가, 요 한당유학의 경학하고 역사적 예수 연구하고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박사 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아무도 안 썼어요, 이걸.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건 서양 학자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독일 같은 데 가서 일본어를 좀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하고 독일의 신약학 연구자 딱 비교해가지고 딱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직 아무도 여러분이 쓰면 여러분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한나라, 당나라 유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철학적인 거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자, 이 정도 하고 유인물을 한번 보시죠. 자, 선진유학 제가 말씀드렸고요. 공자, 맹자, 순자. 한당유학 경학입니다. 송명유학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 당나라하고 송나라, 명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책 제일 뒤에 연대표 한번 보시죠. 지난주 나눠드린 걸 보셔도 됩니다. 보면, 눈으로 보시면 한나라가 있고요. 진나라 다음에 삼국, 그 다음에 또 다른 진, 다른 나라 진이죠. 그 다음에 남북조,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되고, 수나라, 그 다음 당나라가 있습니다. 당나라가 618년부터 906년까지, 그 다음에 5호 16국, 잠깐 5대 10국이 있고요. 송나라가 960년부터 1279년, 원나라 다음이 명나라가 1368년부터 1644년. 그러니까 송나라 옆에 보시면 주돈이, 소홍, 장제, 정호, 정의, 주자 있고,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잠깐 보시죠. 자, 당나라 다음에 큰 나라가 송나라거든요. 그런데 당나라는 국제적인 문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중국은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당나라 불교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에
그 원효나 이런 사람들 다 당나라 유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유학 가서 불교를 배워오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불교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말기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면 절에 엄청나게 큰 금으로 뭐 부처상을 만들고 초호합한 엄청나게 큰 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들여서 일을 해도 입에 그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불교는 너무너무 이제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농사 안 짓고 차라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면 밥 걱정은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조정에서는 더 세금을 착취하고 농민들은 이제 화적대가 되고 도둑이 되고 이제 그 우리나라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 고스란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말기에 불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종교 권력자들 때문에 정권하고 결탁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당나라 말기부터 송나라 때까지 지식인이 있었겠죠. 그 지식인들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배척할 수 있을까? 그 배불이거든요. 배척. 불교를 배척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부흥할 수 있겠다. 불교를 배격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유 같은 사람이 불교는 오랑캐 종교다. 중국 사람들은 중화주의가 있잖아요. 이거 인도에서 들어온 오랑캐 종교다. 그런 거를 기가 막힌 명문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게 오랑캐 종교 있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믿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배척하는 운동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불교가 엄청나게 깊이가 있잖아요. 불교만큼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깊이가 있으니까 불교를 배격하는 것뿐 아니라 불교를 배격해서 나간 그 자리에 그 정도의 심오한 사상과 철학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불교가 아니라 지식인들이 이쪽으로 귀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역사 속에서 불교에 대항할 만한 위대한 사상적 전통이 뭐가 있나? 공자맹자다. 그래서 공자맹자. 요 두 가지가 당대 말 송대의 지식인들의 과제입니다. 불교를 배척하면서 공자맹자의 사상을 부흥시키자.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송명유학입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명유학은 불교를 배척하면서 원래 유학이니까 공자맹자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기에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가 너무너무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다 보니까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다 보니까 공자맹자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그냥 수양하자 이런 것 갖고 안 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이론 체계에 필적할 만한 깊이를 유교가 갖추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맹자가 논어맹자에서 말하지 않은 태극, 무극, 리, 기 이런 복잡한 단어들이 엄청나게 당나라 말 송나라 때 이제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상적인 용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송명유학이죠. 그래서 송명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유학. 그러니까 공자맹자를 개성해서 유학이긴 한데요. 공자맹자 당시에는 불교가 없었잖아요.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게 기원전 1세기 정도 보거든요. 근데 아까 기억해보면 공자는 기원전 551년부터 479년이죠. 그러니까 공자맹자 당시에는 춘추전국 시대 불교가 없었기 때문에 논어나 맹자에는 불교가 잘못된 종교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송명유학에서는 불교를 배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맹자의 뭐 성, 정, 뭐 수양, 성인, 군자 이런 단어를 강조하면서도 불교를 배척할 만한 깊이 있는 이론이 필요해서 이런 용어들을 불교 그리고 도교에서 끌어와서 복잡한 체계로 완성하는 것이 신유학이다. 신유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송대, 주자학이 있고 명대, 양명학이 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주자학이 조선 500년 유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국 유학사, 한국 유학사가 연결이 됩니다. 왜 양명학은 안 들어올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주자가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살았어요. 조선이 건국이 1392년이죠.
왕양명, 명나라 때 왕양명은 1472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에 있었던 유행하는 거는 주자학이지 양명은 아직까지 없었죠. 그래서 주자학이 500년을 지배하는 거죠. 또 하나 내면적인 이유는 이거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당나라 때 불교가 너무 융성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식인들이 보기에 심각한 위기가 있어서 불교를 배척하면서 유교를 부흥시키자. 이 흐름하고 고려 때 종교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를 배척하고 불교만큼 나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딱 보니까 주자학에 관심이 똑같잖아요. 불교를 배척하면서 공맹을 회복하자. 당나라의 불교를 배격한다. 고려의 불교를 배격하면서 조선의 나라를 공맹 위에 세우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주자학이 딱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주자학이 들어와서 500년을 지배합니다. 양명학이 들어오긴 합니다. 양명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종교 체계가 들어오면 그 종교 체계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보다는 하나의 위대한 종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생각해 보면 불교잖아요. 왜 신라가 통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지만 신라가 가장 불교가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그 힘으로 어떻게 보면 통일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훌륭하니까 그냥 내리 불교 하나로 달리고 불교가 아주 잘못되니까 불교를 과감하게 내치고 주자학 하나로 500년을 또 갑니다. 조선 후기에 500년 주자학이 아주 비리비리하니까 바로 내치고 천주교 들어와서 개신교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할까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강한 종교성은 위대한 종교적 전통이 들어오면 그 종교 전통을 중심으로 몇백 년간 아주 위대한 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교의 예고 유교의 예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위대한 종교의 부흥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더 회개하고 나가면 더 위대할 수 있는데 여기서 꼬꾸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그냥 바로 다른 종교적인 체계로도 바꾸어질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나라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제 이야기뿐 아니라 그 종교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고요. 유학자들, 불교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좀 잘해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유학자들이 주로 기독교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네, 배 목사님 잘해야 된다고 뭐 이분들은 네, 그런 걸 꼭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저보고는 물 마시라 그러고 네, 그렇게 주로 하죠. 그래서 성명유학은 한마디로 신유학이다. 신유학은 주자학, 양명학인데 주자학이 조선유학의 전통으로 500년을 온다. 양명학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양명학은 별로 발을 못 붙입니다. 그 양명학자들이 공부는 하고 모이기는 하는데 자꾸 눈치 주고 이제 사문난적해가 자꾸 쳐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들끼리 공부하러. 그걸 어디로 가느냐? 정제두 이런 사람이 위대한 양명학자인데요.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잡으러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섬이니까. 지금은 강화대교, 뭐 초지대교 있는데 그 강화도에서 주로 양명학자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파가 생깁니다. 강화학파는 양명학을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주자학이 조선 500년 유학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선 주자학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도장 사상은 언제? 도장은 예, 일단 좀 더 해보고 예. 오늘은 유교니까 혹시 네 번째나 하다가 그때 좀 시간 남으면 다음에 하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장. 예. 노장이 참 재밌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번 학기 장신대 수업을 하는데요.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은 아까 그 교재, 그 지난주부터 하고, 금요일 날 제가 장신대 수업을 2개 합니다. 그 제가 교수 때보다 강의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요즘에. 네. 이제, 제가 기독교 한국 사상이라는 과목을 하고, 두 번째가 동양 사상 원전 강독을 하거든요. 그저 논어를 읽었어요, 처음에.
논어가 제일 쉽잖아요. 근데 제가 한 학기 논어를 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노자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노자를 읽는 게 좀 이상하다 싶으실 텐데요. 노자를 읽으면 학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노자는 무위자연. 너가 쉽게 말하면 노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네가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한데 그게 비신앙적인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내 행복의 비결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행복해 하나님은 더 행복한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행복이 어떻게 가는 건지 알게 되니까 매우 신앙적인 거죠. 그게 아주 좋아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장신대 학부 수업을 하는데요. 장신대 학부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랬는데요, 일종의 모범생 증후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짜 그 세상을 모르고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 왔잖아요. 참 훌륭하고 착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순수하게 와놓으니까 교회 학부 1학년 때 가도 용어가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기숙사 방송도 여러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나는 지금 대학생과 신학생의 정체성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전도사님. 금요일 날 오순절 집회나 뭐 찬양 집회 하는데 다 뭐 안 가도 어머 신학생이 안 왔어도 돼요? 뭐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신학생의 기준이니까 그게 좋으면서도 때로는 힘들거든요. 그럴 때 노자를 읽으면 그래.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비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그 노자 장자가 나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읽어보니까 노자를 훨씬 행복해해서 노자 한 구절 읽고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아주 나름대로 저는 재밌게 소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중국 유학, 이제 조선 유학, 한마디로 주자학이죠. 자, 이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주자학을 왜 주자학이라고 하느냐? 주자가 아까 말씀드린 태극, 무극, 리, 기 이런 모든 복잡한 철학적 사상을 완성한 사람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위대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연표 제가 보라 그랬는데, 연표 보시면 중간에 보면 한유, 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다음에 주도니, 소옹, 장제, 정호, 정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불교를 배척하면서 공명으로 돌아가려는 이론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이론들을 종합해서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흔히 신학사에서, 기독교 사상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와 주자 비교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퀴나스에 해당되는 게 주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공자. 그럼 바울은 누구냐?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 딱딱 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아퀴나스가 주자쯤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실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자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공할 거 아니니까요. 중국 유학하고 조선 유학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동양학 전체는요, 학문의 목적이 천인합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인합일. 그러니까 천인합일이 동양학의 목표입니다. 노장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천과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천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지난주에 목사님, 조 목사님이 질문하셨던 건 네 번째 시간에 하겠는데요.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유학의 목표인데, 인간으로서 하늘과 온전히 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이 성인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게 예를 들어서 공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럼 내가 예수가 된다 하는 게 내가 공자가 된다. 이런 비유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천인합의를 하려면 두 가지 수양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자학에서 완성되는 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경, 궁리. 거경은 거할 것자를 쓰고요. 공경경자를 씁니다. 궁리는 궁구하다, 연구하다 이거죠. 궁리.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연구한다, 공부한다. 공경함에 늘 거한다. 거경과 궁리를 통해서 성인이 된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주자학입니다. 공경함에 거한다. 이 공경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거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이거는 장신대 경건, 이건 장신대 학문 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경건과 학문을 통해서 주님처럼 되라. 거경과 궁리를 통해서 성인이 되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뭐 거경 궁리의 의미를 따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내가 유교의 학문의 목적이 성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성.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지금처럼 죄짓고 살지 않고 왜 내가 성인이 돼야 되지? 왜 내가 수양을 해야 돼?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해결이 필요하겠죠. 이론적으로. 두 번째, 오케이. 그럼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수양해야 되는 거 알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되겠죠. 궁리가 이거고요. 거경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실천적인 거죠. 근데 중국 주자학은 비중을 말하면 이게 50이고요. 이게 50입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성인 되려고 구체적인 수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경과 궁리는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론인데 굳이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비중 50%, 이거 비중 50%입니다. 그리고 궁리할 때 거경의 태도로 가져야 되고 궁리도 거경으로 해야 되죠. 경건과 학문이 분리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건한 상태가 되어야 제대로 된 신학을 할 수 있고 신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건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50대 50입니다. 중국 유학은. 그래서 아주 주자학이 복잡한 거죠.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나와 사물의 관계, 천과 인간의 관계,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여러분이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조선유학에서는 달라집니다, 이게. 조선유학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천인합일이라는 용어가 무척 많이 나오는데, 조선유학에서 고려 말에 유교 문헌이 들어온 거 말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주자학을 제대로 수양한 최초의 학자가 목은 이색입니다. 목은 이색. 이 사람 유학사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상적으로 주자학을 제대로 해석한 최초의 인물. 고려 말의 이색. 그런데 이 목은 이색은 천인합일이라는 단어가 중국 유학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씁니다. 천인 무간. 바꿉니다, 이렇게. 합의를. 합일하고 무간하고 여러분 비슷한데 아주 다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천인무간은 이게 사이간자잖아요. 하늘과 인간은 원래 사이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하늘을 아주 가깝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합일의 전제는 뭐냐? 하늘은 하늘이고 나는 납니다. 그럼 내가 왜 하늘처럼 공자처럼 살아야 돼? 이게 설명 안 돼. 이거는 하늘하고 나하고 원래 사이가 없어. 내가 원래 하늘이었어. 이게 동학의 인내천이죠. 내가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이런 정서 때문에요. 조선주자학의 목은이색 이후로 계속 나오는 용어가 사람인자, 하늘천자를 아주 많이 씁니다. 이게 조선주자의 가장 특징입니다. 나는 원래 하늘 같은 존재다. 이걸 이제 여러분 내가 하늘입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아주 가깝게 여기는 종교적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나는 원래 사이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은 이 비중이 아주 약해집니다. 왜 내가 하늘처럼 살아야 돼? 이게 약해지고요. 왜 내가 하늘처럼 못 살까? 수양을 해서 이걸 해야지. 이게 엄청 강조되는 게 조선주자학의 특징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국리보다는 극영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이게 중국과 조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교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주님처럼 못 살까?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처럼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이런 죄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 항상 좋아하는 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거 죄인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다른 나라 기독교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못 사니까 너무 그게 죄송하니까 그런 거죠. 효자일수록 불효자는 웁니다를 부르는 거하고 같은 정서입니다. 불효자는 애초부터 자기가 불효자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효자일수록 이거 내가 불효자입니다. 이런 정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철학적인 사변이 약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와 밀접하게 연관될 때는 목숨을 걸고 공부합니다. 이게 태계율곡 사이에 있는 사단 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학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수양을 해서 성인이 될까? 이 질문과 연관되지 않은 순수한 철학적인 질문.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만물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거룩한데 왜 나는 안 거룩할까? 나는 왜 기도하면 15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도 15분 이상 할 게 없을까? 저 사람은 밤새 기도해도 할 게 있는데 이런 게 우리한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성경 공부도 내가 주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느냐에 대한 연관이 되는 성경 공부는 아주 의미가 있는데 지식만 많아지는 공부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좀 더 과격한 이야기를 해보면 교수님이 계셔서 그런데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외국은 장신대처럼 아주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 기독교 윤리, 뭐 실천신학 안에도 다 돼 있는데 미국은 크게 하잖아요. 제가 박사 논문을 박사를 한 데가 철학, 조직신학, 윤리학이 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직신학 교수로 지원할 수도 있고 철학 교수도 할 수도 있고 윤리 교수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실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쪽으로 제가 수업을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조직신학 책 엄청 두껍잖아요.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신론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처음 나오는 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우주론적 증명, 뭐 목적론적 증명, 디자인론 증명 아주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신대원 졸업하신 분 있는데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신존재 증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을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정서에서는 존재가 증명돼서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이라는 게 아주 가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을 제가 가르치지만 복잡한 형이사강의 논의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왜 목사인데 평신도보다 못할까? 나는 왜 새벽기도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질까? 이런 고민이 더 실존적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양의 조직신학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체계를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역에서 이게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영역은 조금 더 가볍게 해도 되고 좀 그런 비중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천인무관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이 전통이 조선주자학 전체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자학은 중국 유학 주자학에 비해서 더 수양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게 조선주자학의 특징이다. 요거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자학의 세 가지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늘과 내가 원래 사이가 없다. 근데 왜 나는 하늘처럼 못 살까? 이게 고민이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흐름, 두 번째 흐름, 세 번째 흐름인데, 첫 번째 흐름은요, 퇴계학파입니다. 퇴계학파. 퇴계의 주관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같이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까? 개인적 관심, 개인적 수양. 왜 나는 천처럼 못할까? 성인이 되지 못할까? 내가 성인 되는 것, 이걸 목숨 걸고 노력한 사람이 퇴계입니다. 나도 공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관심이 퇴계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입니다. 율곡학파는요, 이겁니다. 율곡은 나는 천인이다, 원래. 근데 천인처럼 못 산다. 나만 천인이 아니고 조선 팔도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로 말하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훌륭한 백성들인데.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만들자. 이게 유교는 대동사회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이 관심이 율곡의 관심입니다. 이게 큰 두 개 합합니다. 세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유교로 지난주 말씀드린 거로 이거는 수기, 이건 치인, 이걸 강조한 거죠. 내가 수양을 해서 공자처럼 되는 것, 이 땅을 조화롭게 해서 천국 태평성대 만드는 것. 근데 여기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퇴계가 이것만 강조하고 율곡이 이걸 강조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둘 다 함께 강조하는데 상대적 강제점이 이것에 우선성이 있는 게 퇴계학파고 율곡은 이걸 더 강조했다는, 둘 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퇴계는 얼마나 수양을 열심히 했냐. 퇴계하고 율곡을 비교해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왜 공자처럼 못 살까? 내가 성인이 돼야 되는데, 이 관심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면 벼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벼슬은 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퇴계는 평생이 벼슬을 사양하는 삶입니다. 어떻게든 벼슬을 안 하려고 노력하든. 그래서 퇴계 안동집이 그 앞에 흐르는 시냇가가 있어요. 시내가. 시내 개천이 있죠. 이게 토계거든요. 물러나서 나는 시냇가 옆에 살고 싶다. 그래서 퇴계입니다. 이게 시내계자죠. 이게 퇴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벼슬 싫고, 내가 뭐 공자님 저 밑에 발치도 못 가는데 내가 무슨 주제로 벼슬을 해. 이 관심으로 어떻게 하든 벼슬을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퇴계. 율곡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든 벼슬을 하려고 노력한 게 율곡입니다. 평생 벼슬을 사양하고 평생 벼슬을 하고. 왜? 태평성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가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과로사입니다. 율곡은. 49이 돌아가시는데요. 70세까지 사시거든요. 결국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퇴계가 그러면 얼마나 수양을 열심히 했는가. 여러분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늘 삼복더위에 너무너무 더운 날에 문을 꼭꼭 닫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퇴계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았어요. 공부를 젊을 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등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으셨는데 엄청 더운 날 꼭꼭 문을 닫고 공부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계신데 인기척을 해도 가만히 계셔가지고 혹시 이 더위에 쓰러지셨나 싶어가지고 한참 오후가 지나서 선생님 불렀어요. 한참 우리가 퇴계 선생님이 그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선생님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이 더위에 문을 꼭꼭 닫고 가뜩이나 몸이 안 좋으신데 뭘 하셨습니까? 이 더위에.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
지금 밖이 더운가? 내가 평소에 모르는 게 하도 많아. 주자의 글을 읽다 보니 마음에 너무 시원함으로도 날씨를 몰랐구나. 이 정도가 퇴계입니다. 그죠? 퇴계 선생은 이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처하는 것도 아주 소박하게. 그 반찬도 반찬 3개. 여름에는 그 마른 미역이나 뭐 이런 거, 다시마 이런 거 하나. 그걸로 밥을. 나는 참 박복한 사람이다. 기름진 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안동에 내려가서 계실 때는 퇴계 선생만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퇴계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고, 그 이제 노비도 제자가 되고 뭐 그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퇴계 선생이 한양에 있다가 안동에 내려오면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도둑놈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저 집에 가서 뭘 훔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뭐 이제 비싼 거를 안방에서 들고 나와서 이제 담장을 넘다가 듣자 하니 퇴계 선생님이 지금 낙향에 계신다고 했는데 간밤에 저 집에서 도둑놈이 도둑질했다는 소문을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고는 그걸 도로놓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안동에 있을 때는 도둑질하는 일이 없었다. 뭐 이 정도가 퇴계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로 말하면 좀 이렇게 좀 아주 부족함이 많은, 그러니까 뭐 아래 위로 저고리하고 치마가 색깔도 안 맞게 입고도 막 다니고 제사상에 올라간 거 덥석 먹어버리고 뭐 이렇게 좀 두 번째 결혼한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목사님이 아니구나. 선생님 못 살겠습니다. 진짜 내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야, 나도 산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잘 지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퇴계 선생이 실제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약혼을 이제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였는데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 참 퇴계 선생의 인생이 기구한데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 이제 자기 친구의 딸이 사돈인데 이제 집을 장만했는데 일찍 죽으니까 얼마나 퇴계 선생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집에서 하는데 저기 아들 내외 살라고 이제 방을 하나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인기척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러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옛날에 그 초롱불이 있고 창호지니까 그림자가 딱 보이잖아요. 그 상이 차려져 있고 초롱불이 있고 며느리가 여기 있는데요. 맞은편에 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지? 내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근데 며느리가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퇴계 선생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 그 죽은 퇴계 선생 아들이죠. 남편을 그리워해서 평상시에 좋아하는 반찬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보 이것도 드세요. 이거 드세요. 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퇴계 선생이 그 다음 날로 친구 집에 갑니다. 사돈집에. 사돈집에 가서 당신 딸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집에서는 조선 팔도 최고의 위대한 선비 집에 며느리로 갔는데 자네 무슨 말인가? 내 딸이 뭐 실수라도 했는가? 아닐세. 데리고 가시게. 왜 데리고 가야 되냐? 재혼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유학자가 유교의 최고 전성기인 16세기에 퇴계가 재혼을 하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퇴계가 재혼을 사돈이 절대 안 끝까지 강조해가지고 재혼을 시킵니다. 재혼시키는 근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근거는. 근데 제가 유학과 선생님들하고 여쭤보니까 그분들 말씀은 전체로 미루어 봐서 유교도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게 종교인데 평생 남편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게 이 젊은 나이에 그 얼마나 슬픈 일인가. 재혼해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끝까지 강요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혼을 합니다. 퇴계 며느리가. 퇴계 며느리가 재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퇴계 선생이 볼 일이 있어 저 한양 쪽으로 올라가다가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밤이 되면 지나가는 길손이었는데 걔 아무도 없느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주인이 나오고
그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퇴계 선생 아닙니까? 그 사랑채에 모셔가지고 저녁을 딱 이렇게 먹는데 퇴계 선생은 고기 안 좋아하고 반찬도 쓴 나물 이런 거 소박한 거 좋아하는데 먹으니까 딱 자기 입맛이에요. 참 맛있다. 잘 먹고는 잘 주무시고 아침을 먹는데 또 슴슴하게 자기 입에 딱 맞는 밥과 반찬. 그리고 이제 버선이 더러워졌으니까 버선을 사면 그거를 딱 신으니까 발에 딱 맞은 거죠. 아하 하고는 딱 갈 때 주인을 딱 불러서 어제 저녁에 제 상과 오늘 아침에 제 상과 제 이 버선을 삼아준 그분에게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좋은 대접 받았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하고는 인사를 청중하게 하고 흐뭇하게 나옵니다. 탁 나오니까 저 집에서 한 여인이 탁 나와서 대문 앞에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 퇴계선생이 머리까지 사라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인이 바로 며느리였다. 벌써 은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퇴계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이 정도 된 거죠. 분위기 좋으니까 2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한참 가물 때 비가 안 와서 가물 때 퇴계 선생이 안동에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저수지 밑에 이제 논밭 이런 게 있을 텐데 저수지 바로 밑에 퇴계 선생 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물어도 논 저수지에서 가까우니까 이 논은 제일 농사가 잘 되는 논이겠죠. 그 밑에 논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퇴계 선생이 어느 날 딱 보고는 하인을 부릅니다. 이 논을 밭으로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선생님 여기가 제일 잘 되는 논인데 왜 그러십니까? 글쎄 밭으로 갈아엎어라. 왜? 여러분 아시죠? 논은 늘 물이 있어야 되지만 밭은 필요할 때 물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물이 얼마 없을 때 이걸 밭으로 만들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밑에서 농사 지을 때 논이든 밭이든 물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논을 밭으로 갈아엎습니다. 이게 퇴계 선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도전이 되는 거 하나는요.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거든요. 1301년에 태어나 1370년에 돌아가시는데요. 1501년에 태어나 1570년에 돌아가시는데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 자기 돌아가실 거 알아요. 이게 유학자들의 경지인데요. 이게 저는 아직 그 경지가 아니어서 사상적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몸이 안 좋으니까 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체조, 유교식으로 뭐 그런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교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몸을 이렇게 써보면 내가 작년보다 기력이 좀 쇠했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게 1년 1년 가고 연세가 드문들수록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핸드폰 그 배터리 보면 몇 프로 남았다 이러면 30분 있다가 제로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듯이 늘 몸의 이 모든 흐름, 기운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몇 날 몇 시쯤에 마감을 하겠다. 요거를 미리 아는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불러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서 대답하지 않은 것 미리 다 대답하고 책 빌려온 거 반납할 거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퇴계선생이 난초를 방에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날 딱 불러서 다 가족들 불러서 이야기하고 나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라. 목욕을 다 이렇게 합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 여기 난초가 사군자 아닙니까? 이 군자께서 보시니 내 벗은 몸이 부끄럽구나 하고는 병풍으로 가려라. 딱 가리고 옷을 딱 갈아입고 딱 눈 딱 감고 딱 돌아가십니다. 그게 퇴계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의 흐름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기독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언제쯤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걸 아는 경지.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아주 편안하게 딱 정리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이게 이제 퇴계 선생의 최후입니다. 그 퇴계 선생은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퇴계 선생은 거의 성인에 필적할 만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퇴계 선생이 수기만 강조한 게 아니라 치인을 아주 강조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강조했냐 하면 퇴계 선생이 70세까지 사셨는데 선조 임금이 임금된 지 10대일 때 퇴계 선생이 4명의 임금을 모시는데 70년 동안 선조 임금이 17살 땐가 어린 나이 임금이 됐는데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태평성대로 만들려면. 그 퇴계 선생이 68세 때 손이 막 덜덜 떨리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자기의 평생 동안 유교 공부한 걸 다 집대성해서 성학십도라는 책을 씁니다. 성학은 성인이 되는 학문. 이게 유교라는 뜻이거든요. 성학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한 성학십도. 요 책을 68세에 편집을 해서 선조 임금께 진상을 합니다. 전하, 이 글을 꼭 숙지하시고 읽으셔서 여기 있는 내용을 완전히 몸으로 체득하시면 이제 전하께서 성인에 가까우실 것이고 그 성인의 마음으로 다스려서야 이 땅이 태평성대가 될 것입니다. 하고는 본인이 공부한 70년의 유교 인생을 다 집대성해서 성학십도라는 책을 쓰지요. 이게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으로 인정받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책 중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퇴계율곡의 책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책이 성학십도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모든 걸 10개의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이 10개의 그림을 이 퇴계가 다 그린 게 아니고요. 원래 주자가 그린 그림, 다른 학자가 그린 그림들을 편집을 하기도 하고 해서 본인이 밑에 이제 왜 이게 중요하다 하고 해놓은 거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겁니다. 이거 성학십도. 예. 이 성학십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보면 이게 병풍입니다. 그죠? 이거 보면 제1태극도, 그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제2 서명도, 소학도 쭉 돼가지고 이게 병풍입니다. 이걸 병풍으로 만드셔서 늘 보시고 작은 수첩으로 만드셔서 늘 숙지하셔서 이 내용을 완전히 몸으로 익히십시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 전하는 성인에 가까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눈이 침침하지만 전하를 위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제 책에도 안에 썼는데요. 인용을 했는데 야, 진짜 그 노학자의 그 우국충절이 구구절절이 느껴지는 게 요겁니다. 그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그 보스턴 대학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하버드거든요. 이거 만져라도 보시면 하버드 대학인데 제가 이제 보스턴의 네빌 교수라고 이제 미국에서 유교에 대해서 교과서를 쓴 분입니다. 보스턴 컨퓨시아니즘, 보스턴 유교라고. 그러니까 그분 밑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보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가 하버드에 있는 뚜웨이밍이라고 있다. 두유명. 배 목사가 뚜웨이밍 교수한테 가서 유교를 좀 한 학기 들으면 어떨까? 왜냐면 보스턴은 다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있던 학교에는 유교, 기독교 비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3명이었는데 이 3명의 교수의 선생님이 뚜웨이밍 교수입니다. 두유명이라고.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경대학으로 왔어요. 자기 고향에 있다가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있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몇 년 전에 왔는데 그 뚜웨이밍 교수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그 뚜웨이밍 교수가 워낙에 대단한 학자라서요. 이 사람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미국 사람만큼 완벽하게 해요. 근데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 완벽하게 하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문 못합니다. 현대 중국어는 백화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논어 이런 거 못 읽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한문도 완벽하니까 학술회의 같은 데 딱 가서 미국 교수가 발표하면 손을 딱 들고 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 틀렸다. 왜? 한문책을 딱 가져와서 한문으로 쫙 읽고 중국말로 쫙 읽은 다음에 영어로 직독직해를 딱 해서 여기 언급에 의하면 너는 이거 인용 안 했으니까 너는 논문이 불충분하다. 이걸 영어로 하니까 이게 뭐 미국 학자들은 한문을 그렇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뚜웨이밍만 나타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영어를 못 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업을 하는데요. 하버드 옌칭 라이브러리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런 탁자를 딱 12명 앉는 걸 놔둡니다. 12명. 제가 들었는데 한 100명 들어요. 딱 들어오면 12명 중간에 딱 앉고요. 12개 의자만 딱 놓고 수강 신청한 사람 손 들어. 12명 여기 앉아. 나머지 야 다 서서 들어. 그리고 다 100명을 세워놓습니다. 의자를 갖고 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질문도 하지만 얘네들은. 뭔 권리로 질문하냐? 이러고는 세워놓습니다. 근데 미국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고는 막 신랄하게 미국의 자본주의는 썩었다. 이런 말을 막. 왜? 유교 자본주의
유교가 자본주의 연결되는 지점에서 도덕이 없는 돈만, 자본만 생각하면서 비인간화된 미국의 문명, 막 내가 지난주에 유엔 다보스 포럼 갔다 와서 빌 게이츠 만났는데 이런 말 하더라. 응? 윤리가 없는, 뭐 이러면서 막 질문은 탁 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12명 한 학기 유교윤리라는 수업을 딱 이렇게 하는데 한국 학생이 저밖에 없었잖아요.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여기보다 좀 더 큰데요. 딱 일어서서 쫙 하다가 오늘 유교윤리의 마지막인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한 학기 동안 유교를 들었는데 유교를 제대로 알려면 중국 유학만 갖고 안 된다. 조선을 알아야 한다. 조선에 퇴계라는 학자가 있다. 퇴계를 모르고 주자학을 안다고 하지 마라. 주자학의 최종 완성은 퇴계와 율곡이다. 이것 말을 이제 한 거죠. 실제로 주자학이 아주 심오한데요. 이건 제가 복잡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주자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단 칠정론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서 이게 두 가지 여지가 애매한데 요 한 방향으로 끝까지 해석한 게 율곡이고요. 이 방향으로 끝까지 해석한 게 퇴계거든요. 그러니까 퇴계 율곡을 모르면 주자학의 완성을 모른다. 이게 중국학자들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퇴계.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딱 가리키는데 이게 성학십도 10쪽 병풍이었어요. 이게 얀칭 라이브러리 한쪽 벽면에 있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미스터 베! 알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10 Diagrams on Sagely Learning 이렇거든요. 이거 퇴계의 작품입니다. 그래. 이 성학십도를 모르고 주자학을 안다고 하지 말아라. 조선의 주자학은 중국 주자학의 완성이다. 여러분도 혹시 유교에 관심이 있으면 퇴계를 공부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수업 시간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로 뚜에이밍이 제가 그때 진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가 퇴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율곡도 은혜롭습니다. 율곡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율곡은 진짜 천재입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죠. 퇴계 선생은 과거 장원을 못합니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제일 잘한 게 2등으로 붙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인에 이른 분이고 거의 이분은 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날 때부터 천재셨던 분에다가 어머니 신사임당에게 영재교육까지 받으셔가지고 더 이상 범인이 나갈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율곡 선생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다 그러죠. 여러분 요게 책이면 옛날 책이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로로 여기부터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읽잖아요. 잘 읽는 사람은 이렇게 읽죠. 속도가 공감 이렇게 배우잖아요. 율곡 선생은 여기서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그리고 딱 덮으면 그걸 다 외웠다는 거죠. 마치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그래서 율곡 선생이 과거 때 시제를 보고 즉석에서 쓴 게 중국 황제한테까지 갑니다. 이런 천하의 명문을 쓴 학자가 조선에 있습니다. 이게 율곡입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그래서 퇴계가 훌륭합니까? 율곡이 훌륭합니까? 제가 보기에 둘 다 훌륭한데 심정적으로는 퇴계에 가깝습니다. 네. 율곡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제가 성대 가서 보니까 성대 전체 수석, 그 해 전체 수석, 4년 장학금을 주는 전체 수석은 퇴계 장학금. 단과대학 수석은 율곡 장학금.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역시 퇴계구나. 율곡은 진짜.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벼슬을 해가지고 진짜 천재적인 외교, 정치, 군사, 교육, 향락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근데 율곡 선생이 49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이유도 너무 무리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장면, 요건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 21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율곡 선생을 보면 그
그 전에 상소문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조 판서 이이가 죽었다. 이이는 병조 판서로 있을 때부터 과로로 인하여 병이 생겼는데 이때 이르러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이때 서익이 순모사로 관북에 가게 되는 임금이 이이에게 찾아가 변방에 관한 일, 그러니까 국경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관리에게 묻게 하였다는 거죠. 율곡의 자제들은 병이 현재 조금 차도가 있으나 몸을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율곡이 말하기를 나의 이 몸은 다만 나라를 위할 뿐이다. 다만 이 일로 인하여 병이 더 심해져도 이 역시 운명이다 하고는 억지로 일어나서 맞이하여 입으로 6가지 조항의 방도를 불러주었는데 이를 다 받아 쓰자 호흡이 끊어졌다 다시 소생하더니 하루를 넘기고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지 마십시오 했는데 임금이 보냈는데 어떻게 안 만나냐 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돌아가 향년 49세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도 놀라서 소리를 내어 슬피 동요가였으며 3일 동안 소략한 반찬을 들었고 위문하는 은전을 더 후하게 내렸다. 백관의 관료들과 권학의 선비들, 병사, 그 밖에 여러 벼슬아치들, 작은 벼슬하는 이들 종들까지도 모두 달려와 통곡하였으며 궁벽한 마을의 일반 백성들도 더러는 서로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백성들이 복이 없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발인하는 날 밤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집결하여 전송하였는데 횃불이 하늘을 밝히며 수십 리에 끊이지 않았다. 이인은 서울에 집이 없었으며 집안에는 남은 곡식이 없었다. 얼마나 청렴했으면. 율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수의와 부의를 거두어 염하여 장례를 치느니 조그마한 집을 사서 가족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가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이게 이제 율곡의 최후입니다. 수정이 있고요. 주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정점을 찍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는 유교가 점점 쇠락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교가 아주 퇴계 철학, 율곡 철학 이후에 위대한 사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점점 당나라 말기, 고려 말기 불교가 타락하듯이 타락하게 되죠. 그렇게 타락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자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이 몇 군데 생깁니다. 반주자학 전통이 생기는 거죠. 왜 주자 해석만 맞다고 생각해? 나는 나대로 해석할래.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윤휴, 박세당, 여기 제가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런 반주자학, 경전을 자기 주체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흐름이 생기고요. 유학이 너무 현실 사회와 떨어져 있다. 현실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문적 전통으로 강조하는 게 실학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주학, 천주교, 그죠? 천주학은 원래 서양의 학문이니까 서학이라고 했다가 천주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면 반주자학적 전통이 있고요. 주자학을 반대하는 흐름에서 주자학, 유학 내에서 주자학을 반대하는 비판 흐름이 실학이고 주자학을 아예 대치하는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는 흐름이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서학은 학문적으로 천주교를 연구할 때 서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을 천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접근이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천주교와 유교의 만남이 조금씩 이제 싹트게 되는 것이 조선 후기의 유학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 한 것 같은데 다 했습니다. 그죠? 2번 조선주자학의 새 흐름. 내가 성인되기, 이게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하고 비슷한 선대의 인물은 양촌 권근, 회제 이언적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 땅을 태평성대로 만드는 게 조광조, 우암 송시열 이런 학자들입니다. 원흉해동 무게를 천에 두고 유불도를 겸하는 최치원 원강은 유학자는 아니지만 멀리 보면 화담 서경덕, 매월당 김시습, 남명 조식 이분은 정통 유학자면서도 좀 다르게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뭐 이런 분들입니다. 반주자학, 퇴계율 이후의 주자학의 타락은 반주자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화학파 양명학 그 다음이 실학 그 다음에 천주교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9시 5분인데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천인합의라고 천인무관 관련 질문인데요. 예. 그 천인합의는 그
이제 돌을 깨쳐가지고 예, 예. 하늘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 앞으로 될 거를 이렇게 천인하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예. 천인무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원래부터 하늘과 땅은 간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 깨우침으로써 하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없어질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사실 천인하루라고는 별 차이가 없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 전자, 나는 원래 하늘이었다 라는 정서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색, 그 모은 선생이 그렇게 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새롭게 그 해석한 무슨 이유나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특별하게 이런 이유나 이런 사상적 원인 때문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순자를 일본에서 많이 읽는 건 순자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순자적인 성향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주류라면 순자라는 책이 더 친근하고 와닿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천인무관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정서, 그 정서 때문에 합일이라는 단어를 무관이라는 단어로 사상적으로 변용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게 좀 설명을 제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그 근거를 단군 신화에서 찾습니다. 단군 신화를 여러분이 잠깐 한번 보시면 단군 신화에 보면 천인이 나오고요. 아니다. 단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군? 갑자기 편이 이게 안타깝게. 예. 환인, 환웅, 단군이 있거든요. 근데 환웅은 환인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죠. 그런데 단군 신화에 보면 환인과 환웅이 하늘나라에 사는 신이거든요. 이게 천, 지. 이러면 여기는 신이 살고요. 여기는 인간이 삽니다. 근데 환인, 환웅은 하늘나라에 사는 신입니다. 근데 환웅이 자주 삭의천하, 하늘 아래에 뜻을 두었다. 탐구인생, 인간 세상에 살기를 탐하고 구했다. 하늘에서 신으로 사는 게 훨씬 멋있을 텐데 이 환웅은 자꾸 여기서 살고 싶다. 그 다음 원문이 부지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야, 이 아들은 여기 살고 싶어 하네. 그래, 그러면 내가 풍배우사원사 붙여줄 테니까 이 땅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죠. 이 땅에 내려와서 환웅하고 웅녀가 결혼을 해서 나는 게 단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군의 자손이라는 게 뭐 그냥 하는 말이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만은 단군이라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 단군의 본적지는 하늘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고향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이 고향이고요. 여기가 타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우리가 여기 사람이 살고요. 여기 신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만 나는 사실은 신이었다. 혹은 천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자학의 천인이라는 단어가 중국 주자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신이지만 원래 본적지가 하늘이었다. 이게 천인의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을 아주 가깝게 여기는 정서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늘이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왜? 원래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교로 말하면 나는 천인이다 하는 거고요. 민족 종교 동학으로 말하면 내가 곧 하늘이다가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풀면 천인 무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여기가 고향이니까 이번 주 추석 때 보면 고향 가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차 엄청 막히는데 고향에 가죠. 왜 가느냐? 이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향이 있으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금토 되면 모든 뉴스에는 지금 톨게이트 기준 서울, 부산 몇 시간 이것만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일본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왜 저 막힐 때 가냐? 일주일 전에 갔다 오든지 다음에 여름에 갔다 오는데 왜 또 가냐? 차 막히고 몸 아프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 꾸역꾸역 갑니다. 왜? 안 갈 이유가 많아요. 갈 때 막히고 올 때 막히고 피곤하고 지치고 많은데 가는 이유? 하늘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고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에 간다. 못 가면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 못 보면 섭섭하지요. 그 정서가 우리나라의 하늘 정서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오면 눈 딱 감고 주여 하고는 죄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 죄인이 아니고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고 아유, 죄송합니다. 연락도 못 드리고 이 정서하고 아주 비슷한 정서가 된다. 그런 정서로 천인무관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죄인이라는 말은 유교로 말하면 염치 없음입니다. 윤리적인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찾아뵙고도 염치가 없어 죄송한 마음. 이게 딱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면 주여 죄인입니다. 이 정서하고 똑같은 염치 없음과 기독교의 죄. 요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또 새벽기도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 계시지만 21세기인데 새벽기도 안 할 때 안 됐습니까? 기독교 들어온 지 좀 100년도 넘었고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뭐 영상으로 보면 되고 하는데 해도 새벽기도 옵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자가 붙으면 똑같은 담임 목사가 해도 더 옵니다. 못 오면 저를 보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죄송할 게 아닙니다. 바빠서 못 왔는데 목사한테 뭐가 죄송합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아유,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목사님 못 와서 죄송합니다. 본인이 못 올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죄송합니다. 요 정서가 딱 맞아지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인간입니다. 이 천이잖아요. 천처럼 살아야 돼요. 못 살잖아요. 죄 때문에. 이게 고민 아닙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평신도들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천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죠. 예수님. 이게 나입니다. 나. A라는 사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저분은 새벽기도 나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그럼 저분은 내가 보기 요만큼 될 것 같다. 요만큼. 나보다 예수님은 좀 더 가깝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요만큼 될 것 같다. 담임 목사님은 참 인상도 좋으시고 설교도 진짜 잘하시고 이러면 우리 목사님은 요만큼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진짜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있다.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이만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인인 내가 천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에 대한 무한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 일에 주종을 이루는 저분들이야말로 존재론적으로는 다 죄인이라고 머릿속으로 알지만 부목사님이 5번 신방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신방하는 걸 더 좋아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 온 것보다 오늘 지나가다가 김지철 목사님하고 사진 찍었다. 이게 무한한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의 이만큼이다. 느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라 그래도 신방의 레벨이 다르고 기도받아도 담임 목사님한테 보면 더 빨리 나을 것 같고 더 기분이 좋고 이런 묘한 정서가 천인 정서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할 게 누가 봐도 이 정도 되겠다 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는 못 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거는 확 돌아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된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정말 신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한경직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위치에서 끝까지 정말 겸손하게 잘 하시면 그분들을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여기라고 누구라도 생각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확 이렇더라. 이거에 대한 배신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 느낀 배신감보다 몇십 배 강한 거죠. 이러면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 들어온 불교 500년, 유교 500년, 개신교 들어와서 좋다. 그냥 개신교로 가는데 확 꺾였다. 몇 명이 팍팍 꺾였다. 이러면 그냥 아웃.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서 천인의 모습이 저러니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델들이
훌륭한 모델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부흥하는 게 우리나라고요. 그 모델들이 급전직하하면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계실 때 처음에 문민정부 표방하시고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연탄 배달 그때 최영호 씨 이런 사람 오른팔들이 하고 지지율이 90%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10%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분이 90% 지지도 되고 10% 이하도 떨어질 수 있어요. 미국은 스테이블하게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업앤다운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교인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고 특히 대표적인 상징적인 분들의 존재감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안타깝지만 그런 위대한 어른들이 얼마나 포진해 계시는가. 제가 감히 제가 참 주제 넘은 건데 이제 김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건방진 표현이라고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교계가 춘추전국 시대 같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주자 하면 모두가 주자의 그 학문 체계 승복하고 이런 춘추전국 시대 같이 아니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훌륭한 모델들이 되시는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몇 분만 되시면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저런 회복력이 있나 할 정도로 또 바로 회복될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런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다른 거 뭐 또 예. 그 유학이나 유교가 예. 사회적 배경이나 강조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이제 정리가 되고 수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다면 그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 예. 판단하는 주체나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주자학이 아무래도 주류 사상이 되니까 그 외의 것을 배척하는 어떤 그 배타적인 정서? 이런 게 좀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을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주자학은 이게 아주 좋은 말인데요. 순일성. 순수하게 하나가 아주 순수하게 하나의 전통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서운 말이죠. 다른 거는 배척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명학을 그렇게 배척했는데요. 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양명학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같은 신유학의 흐름일 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결국 유교의 타락이다. 실제로 율곡 선생이 신사임당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주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불교를 아주 깊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노자도 공부하고 노자에 대한 주석을 써요. 율곡 선생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학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의 최전성기에는 유학만 꼽힌 게 아니라 그만큼 유학 자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부해라. 이게 더 위대하니까. 그러면서 용납을 해줄 수 있는 시대인데 자기 것에 대한 교조주의적인 어떤 배타적인 생각이 들면 들수록 조금만 다른 말을 해도 쳐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문난적도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순수 철학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리고 교조주의적인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율곡도 불교 공부하고 퇴계도 불교 공부하고 그 여러분 점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역 점 치는 거. 주역 점을 하나 치려면 2-3시간 걸리거든요. 점괘를 하나 뽑으려면. 근데 그거를 점을 왜 치느냐? 이 상황에서 하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퇴계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전점을 퇴계가 발명을 합니다. 동전 상평통보 던져가지고 그 5분이면 점괘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퇴계가 점을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늘의 뜻대로 내가 성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에 가려서 어떤 게 하늘의 뜻인지 모를 때 점을 쳐서라도 하늘의 뜻을 알겠다. 퇴계가 점을 쳤다? 퇴계가 무당인가? 그게 아니라 뭐 좋은 방법이 있어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며느리도 제가시킬 수 있는 이게 원래 유교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은 포용주의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용인해도 얼마든지 가장 위대한 게 우리다 하는 자신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유학 자체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오랜 영향을 주었다 해서 사실 처음부터 기대는 안 했지만 그 모습이 많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오히려 저희 나라보다 더 질서 없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가 유교가 시작된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떤 종교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바꾸고 거기에 정점까지 찍는 성향이 있다면 현재 중국 모습으로 봤을 때 유교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또 어떤 사상을 이렇게 흐르는지 이렇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국이 요즘에 유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참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대답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이제 왜 외국에서 유교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서양 사람들이 요즘에. 그 중국에서는 유교의 종주국인데 유교를 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 중국 사람들은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는 유교와 현대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좀 더 기억해서 잘 설명을, 예. 합인, 예. 모관, 그래서 이 천자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예. 실제로 이제 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이제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천이라고 표현할 때의 천과 또 저 유교적 전통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초월과 내재의 이 양자를 끊임없이 다이나믹하게 신앙 고백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유교에 있어서도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가 하는 부분의 하나의 질문과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인격성인데 예. 아까 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속담 같은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하고 실제로 유교에서 천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예. 천을 도대체 뭘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도 이제 하늘님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로 갖게 됐는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이 유교적 천의 개념이 대화적 공존성이 있는지 예. 그 부분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거기에 생명, 영원, 창조 예. 이런 개념까지 다 집어넣고 있는데 예. 굉장히 이 하나님, 이 천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유교적 전통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지. 예.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천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대로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포괄적인 질문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란다. 그러면 하늘이 만물을 자라게 하신다. 이런 어떤 천이 이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한다라고 할 때는 상제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천이 더 포괄적인 용어인데 천이 만물을 자라게 한다는 인격 신화한 표현을 쓸 때는 상제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푸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하는 어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내재적인 작용, 근본적인 이치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최종적인 근원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원인을 따지면 최초의 원인,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부동의 동자, 최초의 원인, 제1원인에 해당되는 궁극적 존재를 말할 때는
태극이라고 또 씁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단어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게 때로는 상제라고, 때로는 리라고, 때로는 태극이라고 다양하게 일단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게 유교에서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또 천하고 하나님 관계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이게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중국은 신명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20-30년이 걸립니다. 상제, 제, 천, 천제, 천신, 신 이런 단어들 중에.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고민할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하고 비슷하네. 그래 그때 당시에 아레아가 있으니까 하나님에서 아레아가 없어지면 천주교는 하느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분 더 하기 님이 아니고 하늘님에서 탈락돼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알기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갑시다. 뭐 교회 뭘 가야 되나? 우리가 원래 믿은 게 하늘이라면서 뭘 또 그걸 예배당 가서 믿어야 되나?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천하고 다른 점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이 다른 점이 두 개다 하고 전 교단의 당시에 1912년인가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다른 점 두 가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를 온 교단이 합의하고 하나님이라고 계속 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교는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그런 이치가 있었을 뿐이다. 왜? 물어도 대답 못하는 건 안 물어봅니다. 유교가 내가 어떻게 공자처럼 될까? 이런 고민하지. 별로 생활하고 관계없는 그런 질문, 별로 뭐 말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영원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 대해서 배척을 해야 되는데 불교는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해 있거든요. 뭐 존재론, 우주론 이러니까 요런 단어를 담아내야 되기 위해서 무극, 그 다음에 무극, 태극 이 단어를 끄집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극이 곧 태극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해당되는 무극이 곧 태극이다. 그러니까 태극은 만물의 최종적인 존재 근원입니다. 플라톤으로 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이데아에 해당되는 선의 이데아에 해당되는. 그런데 태극 이러면 마치 손에 보이는 물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이건 궁극적 존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비물질을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건 곧 무극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하면 이거는 에센스 오브 갓이 되고 이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에너지 오브 갓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하나님 자체의 본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와 이거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이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만물의 존재 근원임을 설명하는 게 무극, 태극. 이게 이제 주자학에 와서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수많은 함의들을 통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발전되었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인격성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원래 사서 오경이면 사서는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고 오경이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인데 시경이나 서경같이 공자 이전에 있었던 옛날 책에 보면 하늘이 만물을 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물을 내셨다 하는 시경의 표현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하고 연결된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창조의 관점, 인격신의 관점을 말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큰다 하는 건 하늘이 저 나무를 키웠네 하고 인격신화한 표현이지 인격신을 전제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서는 인격신이 없습니다.
그냥 천을 상제라고 표현해서 만물을 잘 조화롭게 운행해 나가는 절대자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의인화한 표현이지 인격신이 전제된 건 아니다. 근데 간혹 요 두 가지 연결시켜가지고 공자 이전에 하나님이 중국 문화에도 존재했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유학자 입장에서는 잘못 본 게 된다. 인격신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주제신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태극이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다. 이건 가능한데 창조, 인격, 종말, 심판 이런 건 유교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걸 혹시 물을 수 있습니다. 논어에서 보면 공자가 애매한 걸 물으면 물을 수 없는 걸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부지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저 사람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이러면 좀 싫은 말 하고 싶지 않을 때, 잘 모르겠네. 이럴 때는, 아, 부지하라. 이렇게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퇴계 같은 사람은 죽음이 뭐냐? 내 몸을 구성하는 리와 기가 한 70년 이렇게 뭉쳐 있다가 서서히 풀려가다가 이렇게 풀리는 거나 물이 뜨거운 물에 공기로 되고 우리로 말하면 차가워지면 얼음 되는 거나 길게 보면 똑같은 거다. 저 나뭇잎 떨어지면 그게 죽는 거고 봄 되면 새싹이 나고 내 몸을 구성하는 게 한 70년 됐으니까 싹 사라지고 그게 이제 지표면으로 다 들어가서 양분이 돼서 또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해서 또 다른 식물에 또 다른 동물에 거름이 되고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게 유교에서 말하는 생사관입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진짜 이건 물으면 안 되겠다, 안 물으면 안 되겠다 하나만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